자, 그럼 그걸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요한계시록 14장 2절 말씀. 자, 검은 구가 어떤가 보십시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는데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뭐 하는 것 같더라? 검은 구 타는 자들이 검은 구를 타는 것 같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소리와 같더라는 거야? 많은 물소리와 같은데 검은 구 타는 소리와 같다는 거야. 그 소리가 끝이면 음녀가 심판받는 거예요. 그게 심판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리면 아직 여러분에게 기회가 살아있는 거고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끝쳐지면 여러분은 기회가 사라진 거예요. 그게 진노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속에서 늘 소리가 끝이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소리가 끝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나팔 소리 아시죠? 풍류 아시고요. 그 다음에 퉁소 부는 자, 나팔 부는 자. 나팔 부는 것도 여러분 아시죠, 그죠?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도 나팔 불죠. 그리고 기드온의 300용사도 막 나팔 불고 그러죠. 항아리 깨뜨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등불 나타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나팔 소리예요. 이게 또 나팔절이라는 게 있죠. 절기 중에서 나팔절.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나팔절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소식 전하는 겁니다. 소식 전하는 거. 그러니까 복음의 소식이 전파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팔절이 뭐 다음에 있죠? 오순절 다음에 있잖아요. 왜 오순절 다음에 놨을까요, 나팔절을? 예, 오순절 날 성령 충만이 임하는 날이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나팔이 부러진다 이거. 어디에? 이방인에게. 그 전까지는 유대인에게 복음이 전파됐는데 오순절 이후에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다. 이걸 나팔절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팔을 불 때 막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그러는 거예요. 나팔 불다. 복음이 전파되면 우리 속에 있는 육체라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게 음녀예요.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게 뭐 복잡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리고성은 우리 속에 있는 음녀를 말하는 거예요. 음녀가 여리고성인 거야. 그게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자, 나팔 소리 안 들리면 어떻게 돼요? 나팔 소리 안 들리면 심판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정으로 이제까지 계속 나팔을 불어왔던 거예요. 불어오는데 그 나팔을 부르는데 그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딱 끝인 거예요. 자기 속에서 나팔이 딱 끝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팔이 계속 불어오다가 나팔이 만약에 불러오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막 호소해야 되죠. 하나님 내게 나팔을 불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팔을 불어주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을 다시 듣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나팔을 불게 해달라고 해야 되겠죠. 우리 속에서 나팔이 막 불어오고 내 속에서 나팔 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열정이었으니까, 하나님의 그 열심이었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진노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열정이 계속 있어 왔던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16, 17, 18장에 걸쳐 계속 하나님의 진노가 쭉 오는데 18장에서 탁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9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멈추면 돼. 딱 끝난 거예요. 이 소리가 끝이니까. 자, 우리 잘 생각해 보면 알죠. 맷돌 소리 아시죠? 맷돌 소리. 세공업자는 뭐 이렇게 뭘 깎아내는 걸 세공업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맷돌 소리 같은 거는 맷돌인데 어떻게 가는 걸 말하는 거죠. 이렇게 가라. 이렇게 가는 걸 맷돌이라 그래요. 이 가는 거. 그러면 간다는 게 뭐예요? 이렇게. 가는 거 혼자 갈아요? 돌 하나가 갈아요? 돌 두 개 놓고서 이렇게 갈죠, 이렇게? 예. 그래서 이렇게 갈아요. 가루를 만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입도, 이빨이 위에만 있어요. 아래도 있어요. 이빨 위아래 같이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자꾸 씹어가지고 이렇게 갈잖아요. 이렇게 갈잖아요. 그죠? 음식물을 갈잖아요. 가면 우리에게 음식물이 뭐예요? 우리에게 양식이 뭐예요?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더 이상 맷돌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거야. 해석이 안 나온다 이거야. 깨달아지지가 않는다 이거야. 이해가 안 된다 이거야, 말씀이. 그러면 심판입니다. 자, 여러분 속에 진정으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맷돌이 계속 돌아가. 그리스도의 맷돌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갈아서 우리에게 음식으로 제공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뭐 해달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구하는 게 뭐예요? 찾는 게 뭐예요? 두드리는 게 뭐예요? 여러분은 도대체? 여러분 도대체 뭘 구하고 뭘 찾고 뭘 두드리는 거야? 제가 그랬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을 구하라고 그랬죠. 아버지 하나님을 구하라고, 아버지 하나님을 찾으라고, 아버지 하나님을 두드리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야?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요. 그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이시니까, 성령이 말씀이시니까 그거 구하라는 거예요. 그거 구하면 다른 거 안 줄까봐 안 구하는 거예요. 다른 거 달라고 하면 그거 줄까봐. 달라고 해도 안 줘요. 안 줄 것 같으면.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고 말씀을 구하는데 다른 거 안 달라고 해도 줘. 안 달라고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주신다 그래서 알아서 필요한 대로 주신다 이거예요. 그걸 알아야, 그걸 믿어야지. 그걸 하나님을 진짜 믿어야지. 하나님 잘 안 믿죠. 사람들이 잘 안 믿는다고 말만 하고 잘 안 믿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나가서 다 죽어라 그렇게 하는 줄 알아. 그렇지 않아요. 이 땅 살아가는데 죽을 때까지 살아가야 되는데 계속 너 어디 가서 그냥 코 박고 죽어버려라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냐고요. 너는 무조건 나만 구했지? 그러니까 너 나가서 바로 순교해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냐고요. 여러분, 제가 성경적으로 지금의 순교가 뭘까? 아니, 민주주의 사회에서, 세상에 생각해봐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누가 우리를 예수 믿는다고 순교를 시키겠어요? 순교 안 시킨다고요. 뭐가 순교인 줄 알아요? 우리 민주주의 세계에서는 뭐가 순교인 줄 알아요? 지금 살아가는 게 순교예요. 지금 살아가는 게. 지금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지키려고 하는 게 그게 순교예요. 지금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고 하는 게 그게 순교예요. 그게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거, 기도를 지키려고 하는 거, 예배를 지키려고 하는 거, 지금 이 시대에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어쨌든 주님을 찾고 말씀과 기도로 살려고 하는 거, 이게 순교예요. 지금은 다른 뭐가 순교겠어요? 지금은 이게 순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막 악독하게 하나님 해주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구하고 하나님의 성령만 구하면 내가 구하지 않은 필요한 것들을 채우신다고요. 필요할 때, 그 적당한 때에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너에게 더해 줄 것이다. 믿어야지. 그걸 딱 믿어야지, 하나님을. 그래서 다른 거 줘도 되고 안 줘도 돼. 어차피 하나님 솔직히 나 줘도 되고 안 줘도 돼. 그러면 진짜 안 줄 것 같죠, 여러분? 그래서 자꾸 이상하게 자꾸 막 구하고 싶어. 구해야 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했으니까 두드릴 때까지 내가 어쨌든 구하고 찾고 해야지. 자꾸 이 생각이 들어와요. 그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도대체가?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라고. 성경적인 생각은 아버지를 구하라 그런 거예요. 성령님을 구하라 그런 거예요. 말씀을 구하라.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고 만약에 100년 후에 이 말씀을 누가 듣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만 구해야 돼요. 그 사람도 성령님만 구해야 돼요. 그 사람도 말씀만 구해야 돼요. 그게 성경적인 진리죠. 지금 막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 그러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들을 때 또 필요한 걸 또 구하고, 그러면 예전에도 필요한 걸 또 구했고, 그럼 예수님이 올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럼 자기들 필요한 거 구하면 다 해주는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예수님을 구하라 그러잖아요. 자기를 구하라고. 자기는 아버지만 구한다고, 아버지 뜻만 구한다고, 너희들 내 뜻대로 살으라고, 주 뜻대로 사는 사람만, 행하는 사람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고 계속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주님도. 그러면 그걸 아시고 안 구하면 안 줄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을 좀 버리시라고요. 하나님이 솔직히 말해서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거 다 채워주셔요. 채워주실 것 같으면 안 해주겠어요, 그거? 근데 안 줄 것 같으면 죽었어요? 안 줄 것 같으면, 하나님이 안 줄 것 같았으면 그 죽었냐고. 그거 아무리 구해도 안 줘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근데 우리가 하나도 안 구해도 하나님이 주실 것 같으면 다 줘요. 그래야 우리는 주는데도 나는 아버지만 필요한데요,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어야지. 그래 진짜 믿음 있는 사람 아닙니까? 뭔가 막 자꾸 주시려고 하나님이, 하나님
무서운 거예요. 나는 아버지 하나님만 필요하다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성령만 필요하다니까. 와도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내 주고 싶어서 그런 거야. 주고 싶어서 그런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실 수, 쫓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아이 세상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쫓아다녀도 하나님이 안 주는데, 우리가 쫓아가면 더 저쪽 가 있고, 신기루처럼 말이에요. 우리가 저쪽 쫓아가면 또 멀리 가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막 금식하고 철야하고 그냥 그렇게 써서 기도하는데도 또 저쪽 멀리 가 있어.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야 대답 없는 그대여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무슨 소용이냐고. 그게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 말이라도 말해요. 말이라도 아니 꼭 말이라도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또 주여 하는 자만 좋은 가는 게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또 말이라도, 그러니까 그 말이 아니라 그 말이라도 실제로 마음 그렇지만 말이라도 그렇게 해제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야. 실제로 하나님 나 아버지만 필요해요. 솔직히 나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놓고 아쉬워하지 말고, 속으로 아쉬워하지 말고 진짜로 아버지만 필요해요. 나 사실 진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라고 진짜 속에 마음이 왜 안 들어오냐고. 난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게 들어와야 정상 아니에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거를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있다는 얘기야. 우리가 좀 멀리 떨어졌어. 자꾸 다른 거 구하다가 하나님 아버지만 내가 구합니다. 하나님 성령만 구합니다. 나 진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라고 다 진짜 그렇게 마음이 오도록 올 때 그만 기도를 딱 그쳐야지. 오지도 않는데 계속 말만 그냥 막 짓거리다가 그냥 시간 됐으니까 또 얼른 일어나서 또 가버리고 그렇게 하는 거 말고, 진짜 속에 난 진짜 아버지만 필요한가? 난 진짜 하나님만 있으면 되나? 나는 진짜 성령님만 있으면 되는가? 이렇게 탁 생각하고 그것이 마음에 확 왔을 때 눈물이 나겠어 안 나겠어요? 눈물 툭툭툭 떨어진다고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 세상 내가 주님만 구하다가 가난하게 살 수도 있으니까, 주님만 구하다가 내가 병들어서 살 수도 있으니까, 내가 주님만 구하다가 뭔가 일이 안 풀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주님만 사랑할 수 있는가? 라고 주님이 나한테 물어보신다면 내가 그렇다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게 눈물이 안 나는 게 가짜지. 그거 다 가짜예요. 눈물 안 나면 그거 다 가짜 기도한 거라고. 혹시 다른 거를 안 줘도 내가 주님만 정말 필요로 하고 주님만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돼야 그게 진짜 기도한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다른 걸 자꾸 요구한다고요. 요구하면서 주님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거 줘야 되니까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말이야. 그러면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건 기도가 아니죠 사실은. 물론 그것도 기도라고 제가 가르쳐 드렸죠. 왜냐하면 아무거나 다 하라고 그랬잖아요. 아무거나 아무 얘기나 다 하라고 그래요. 이루어지는 건 하나도 안 이루어져요 거의.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는 거니까.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이 알아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를 다 해도 돼. 애들이니까 해도 되는데, 하고 나서 무슨 마음이 들어오냐면 안 되네 계속 실망할 거예요. 계속 하나님하고 멀어질 거예요. 하나님하고 계속 그 관계가 별로 회복되질 않을 거예요. 다 하세요. 그냥 다 그래도 얘기하세요. 그래도 그걸 기도라고 생각하니까 다 하시라고요. 근데 저는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100년 후에 이 말씀을 누가 들어도 진짜 기도를 가르쳐 줘야 되니까. 그 사람도 100년 후의 사람도 그 진짜 기도를 해야 되니까. 진짜 눈물 툭툭 떨어질 정도로 난 아버지 하나님만 구하는가? 진짜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가? 이게 여러분 속에 진짜라면 눈물 툭툭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기도가 된다고요. 그러면 다른 것들은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해주셔. 때가 되면. 그거 다 부모님이 그거 안 해주고 싶어서 막 도망 다니시는 분 없어요. 부모라면 다 해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온 우주 만물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 분이 하나님 아버지신 걸 믿으셔야 되는데 안 믿어. 창조자 하나님이신 걸 안 믿어. 이 세상을 심판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구하는 건 다 되는 줄 알고 그렇게 구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렇지만 그럴수록 하나님과 멀어질 거라고요. 왜냐면 안 될 거니까. 그렇게 기도해도 잘 안 될 거니까. 우리에게 진짜 요구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자기만 원하는 것, 진짜 이 사람이 나의 재산이 아니라 나의 신랑을 진짜 원하는가를,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천국도 데려가니까. 자기 신부여야 자기가 책임지죠.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신부여야 자기 책임지죠. 여러분 속에서 이런 나팔 소리가 끊어지면 심판받는 것입니다. 음녀는 왜 음녀로서 심판받는 자가 되었느냐? 그 소리가 딱 그쳤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소리를 듣고 사시길 원하십니까? 계속 여러분 속에 맷돌 소리가 있어야 하고, 나팔 부는 소리가 있어야 하는 거고, 검은 옷 하는 자의 소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그래야 여러분이 죽지 않는 거예요. 심판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딱 요구하시라 이 말이에요. 주님, 나 음녀 같은 이런 성품, 음녀 같은 이런 생각들 싹 다 찢어버리십시오. 다 찢어주세요. 그리고 내가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음녀 같은 이런 여자가 아니라 이제 음녀가 죽고 신부가 되는 신부들이 다 되셔야 됩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겠어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 그의 아내라는 게 여자입니다. 그의 여자가 귀인애라는 거예요. 귀인애라는 건 여자, 여성, 부인 이런 건데, 그게 귀인애가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어떤 말에서 이게 같이 된 말이냐면 기노마이예요. 기노마이라는 말은 된다, 이루어진다는 말이고요. 이게 같은 어원을 가진 게 기노스코라는 단어예요. 기노스코라는 게 안다라는 말이거든요. 안다, 이해한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 그의 아내가 준비됐다. 그 아내가 여성 단수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나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 하나가 준비되었다. 나 하나예요. 각자 여러분 자신이 귀내입니다. 여러분은 다 귀내예요. 사마리아 여자도 귀내고요. 뭐 어떤 여자도 다 귀내고요. 주님을 이제 만나는, 개인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귀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신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여성 단수를 얘기해요. 그리고 이 여자는 어떻게냐? 그의 아내가, 그 여자가 자신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게 자신을 준비했다는 게 이게 뭐냐면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준비가 되었다.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음녀가 아니죠. 여자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신부가 되려면 그 여자가 스스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고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잖아요. 그럼 슬기로운 다섯 처녀하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뭐가 다르다겠어요?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날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관역으로 계속 가까이 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걸 슬기로운 다섯 처녀라고 그러는 거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값어치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기 스스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를 가지고 우리가 준비하라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만 내가 필요로 합니다 라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신랑 예수만 필요합니다 라고 나의 신랑을 구하는, 그 신랑만 바라보는, 신랑에게만 돌아가는, 나 신랑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나 예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만 있으면 됩니다, 말씀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그 말씀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뭘 준비하겠어요? 준비할 게 뭐 있어요? 우리가 준비할 게 뭐 있냐고요? 말씀과 기도인데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가고 있는 회개가 있는 거, 이걸 슬기로운 다섯 처녀라고 그래요. 거기서 거꾸로 돌아오는군요. 내가 나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신랑을 위해서 내가 신부가 준비돼야 되는데, 아내가 준비돼야 되는데, 아니 내가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야. 관역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다는 얘기야. 회개가 아니라 죄를 범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죄라는 게 관역에서 떨어진다는 거라고 했죠. 그럼 회개는 뭐예요? 관역으로 다시 돌아가는 걸 회개라고 그랬죠.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제자라고 그랬죠. 왜 그런 거예요? 떨어져 나가고 있는 나를 부인하고, 떨어져 나가고 있는 나를 갖다가 거절하고, 떨어져 나가고 있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다시 방향을 돌리겠다는 얘기예요. 주님께 방향을 돌리겠다는 얘기야. 여러분이 예배로 주님 앞에 참여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돌아왔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이게 슬기로운 다시 천여가는 거라고요. 스스로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시대는 우리 보고 준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가 하는 얘기예요. 세상이 하는 얘기라고요. 음녀를 만들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고 돌아오고 있다. 스스로 준비되었다. 능동태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제 신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9절,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와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자, 7대접을 가진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예요. 하나님의 열정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면 이해가 되는 거야. 자, 하나님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됐어요. 음녀를 심판하고 신부를 다시 만나게 하는데 신부를 준비시켜서 데려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그 신부를 보여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아내가 스스로 준비하는데 그 준비하는 것을 신부라고 부른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이제 성령과 신부가 하나 된 거예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성령과 신부가 하나 된 거야. 네,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신부하고 하나 됐잖아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기서 신부라고 하는 건요, 여성 단수거든요. 다 림프에라고 하는 게 이 신부라는 단어입니다. 이 립토에서 왔어요. 이 립토라고 하는 단어는 베일을 쓴 정결한, 정혼한, 그런 잘 짜여진, 만들어진 여자를 말합니다. 잘 짜여지고 잘 만들어진 여자를 림프에, 신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부는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신부가 되려면 준비되고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만들려고 교회로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괜히 쓸데없이 교회 왜 모이라고 하겠어요? 여러분을 신부로 준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로, 그 여자들이, 밖에서 있는 그 여자들이 신부로 모이도록, 각자 한 여자 한 여자가 신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모여야 하니까 잘 짜여진, 만들어진 여자, 구약의 말로 말하면 이슈의 이슈가 가지고 있는 이슈아, 여자, 같은 말에서 나온 남자 여자 할 때 그 남자에게서 나온 여자, 이슈가 나오게 한 이슈아, 여자, 이렇게 같은 데서 나온, 요한계시록엔 새 예루살렘 신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성 단수인데 그냥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신부는 교회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교회를 의미하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 사람이 모인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모였는데 그게 우리 교회, 이렇게 한 교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새 예루살렘이 있는 이 여러 사람이, 여자 아내들이 잘 자기 스스로들 준비되어 있는 그 여러 사람이 있는 그 모여진 하나, 한 교회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단체인 여자 하나, 그게 신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옛날에는 예수를 몰랐을 때, 말씀을 듣기 전에는 우리는 창녀였습니다. 그런데 여자로 우리가 되어서 말씀을 듣게 되죠. 그리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서 잘 짜여진, 잘 만들어진 신부들이 돼 신랑에게 딱 합당한 여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계속 들리도록 해서, 내 속에서 끊이지 않도록, 그 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 속에
말씀이 끊이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관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슬기로운 다스처녀가 돼서 그리스도의 진정한 신부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씩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잘 짜여진, 잘 만들어진, 잘 준비된, 나는 정말 신랑만 원하는 사람인가? 나는 오직 성령으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인가? 나는 그 말씀만 있으면 되는가? 나는 그 하나님만 요구하고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두드리는 사람인가? 나는 진짜 이 세상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만 필요한 사람인가?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 잘 준비된 주의 사람들이 되어 주님과 동행하다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답이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의 암들이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온전해질지어다, 건선 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리교석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에 들어온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돌출 위험 욕심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까 도런 영들은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속에 음녀는 심판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주님과 동행하다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잘 짜여진, 잘 만들어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